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만이 유용할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인간의 행위나 율법적 사고방식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에서만 유용하게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인간의 것들은 다 불순물이고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율법적 행위들이 다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다. 예. 은혜 앞에서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볼게요. 네, 여기 30절에 이는 내 멍이는 쉽고 할 때 이게 크레스토스예요. 네. 쉽고. 그러니까 30절에 내 멍이 쉽고 이게 크레스토스. 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요, 불가능한 인간의 수고가 아닌 완전하신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네. 즉 예수님의 멍에와 그 짐은 전적 무능력한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어떻게 해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죠? 그것이 은혜니까요. 네. 그렇다면 율법은 뭐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겠죠. 당연히 율법은 어려운 거겠죠. 왜냐면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맥락 자체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율법은 어렵죠. 율법 행위로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즉 율법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적합하게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근데 그걸 내 율법 행위로 지켜겠다? 취해보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가 곧 자비인 거예요, 사실은. 그 멍에는 자비란 말이에요, 그냥 자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자비로 율법의 짐을 못 지게 막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그 율법적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 지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안식을 취하여. 제발 뭐 좀 한다고 너의 자신을 수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쉬어야 되는데 왜 자꾸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너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왜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사실은 짜릿하거든요. 네. 내가 뭔가 했으면은 거기에 오는 어떤 칭찬과 그 사람들의 인정함이 나에게 뿌듯함이 되기도 하고, 설령 인정을 안 해줄지라도 집에 가가지고 나는 잘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면 혼자 막 뿌듯해하면서 막 씩 웃고 막 그런 거 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를 좋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냥 불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구원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증언이 아무리 자비, 너의 자비라 나한테 쉬어라 라고 해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자비의 멍에보다는 율법의 멍에가 더 가볍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죠? 왜냐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도. 네.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어요. 남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뿌듯함과 보람을 바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진리는 어때요? 나를 그냥 낱낱이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파고든단 말이에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짐작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그 주님의 멍에보다는 어디를 선택해요? 율법의 짐을 더 선택해요. 당장에 보이는 것들을.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 행위에 속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로 그게 좋으니까, 당장에 변하는 게 좋으니까, 내 모습이 당장에 율법으로 변하는 게 좋으니까 남도 어떻게 봐요? 남들에게도 당장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빨리 변해야 돼, 이렇게. 당장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야, 막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그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또 찾아요. 나 잘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못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멍해가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그 멍해를 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멍해를 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멍해를 열심히 져야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건 뭐예요? 내 행위잖아요. 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자비의 멍해를 자신의 행위의 멍해로 바꾸어서 지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딱 이걸로 이해한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 하나 주님의 말씀마저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머리로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올바로 체험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머리로 이해하는 거. 우리의 머리가 잘려서 예수의 머리가 여기 달려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머리로 예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머리가 안 배어 있으니까 내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머리로만 안다라고 하는 거지. 내 머리로만. 그럼 결국에는 내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 진리와 예수, 은혜는 사실은 다 불안해서 내가 두려워서 하는 거거든요. 절대 안 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혈과 육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율법적 서답 판단으로 나 자신을 추구하는 나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나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 당신이 죽어 한평생 무서워하는 것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믿음의 자손.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약속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한 명예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일, 즉 예수만을 붙들고 믿게 하는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맨날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부인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짊어지는 죽음 같지만 물론 우리가 체험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죽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겪게 하시는 거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의 자리가 되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진짜 복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굳이 안 그래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굳이 당신의 자비를 보여줘서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시험을 받은 우리,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죄악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십자가를 능히 도우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역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에 이끌어가시는 일. 그래서 우리의 폭로가 결코 폭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폭로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로 결론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폭로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도 예수 십자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도 예수 십자가, 우리가 말씀을 뭐 전하고 듣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예요. 다 그냥 무조건. 그밖에 없어요. 뭘 예수 십자가가 왜 자꾸 회귀라 시키냐? 그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